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함께 했습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할 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셈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이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국반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과 발을 보라 길삼 수고하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곳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에 쇠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설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만유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과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시어 복된 주의 날 거룩하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과 거룩 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친히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들판에는 옥백과가 풍성하고 우리들의 일터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지혜로 범사가 순정하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공동체 예배가 제한되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열방교회를 도우시사 풍성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봉사 헌신이 다소 미약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셔서 많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모로 성숙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추수하러 오실 때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기름진 알곡을 맺어 상 받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시고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곳에서 예배 시종들은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5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3일 예배는 백재민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열방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2020년 새 가족들은 예배 후에 강단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부르 이웃 돕기를 진행합니다. 쌀 10kg 50포를 구매하여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대상은 본교회 교인들과 가난한 이웃들 간접 전도 차원입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쿠폰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오늘 공동식사로 윤지원 성도님께서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음료와 귤은 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11월 8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2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울산 사랑성교교회에서 열리는 영남지역 노예연합회에 참석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평상시 잘하는 분은 더 감사가 더 풍성하기를 바라고 혹시 감사가 깨어지거나 잃어버린 분들에는 금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는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감사를 훈련하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불리게 그 절기를 지킬 때는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훈련하는 의미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마리아인이 특별히 이 감사의 은혜, 보너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너스 은혜, 보너스 축복, 보너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 그 원리를 한번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그런 보너스 은혜, 보너스 축복을 받는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기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둥병. 요즘 문둥병은 안 그래도 나병이죠. 나병. 저는 이 여수의 애양원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지고 나병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이게 뭉그러지고 손가락도 뭐 없어가지고 이리 된 분들 막 허깅도 하고 안아주고 그랬는데 그분들 안아주고 막 그랬는데 나오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수도 모래 그냥 손을 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내 잠시 회개했습니다. 야, 내가 허깅할 때는 좋았는데 왜 손을 씻을까? 그랬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 하늘의 벌을 받았다, 혹은 뭐 천형의 병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율법에도 보면 레위기 13장 45,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사람 있는 곳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있는 곳에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따로 있어야지 사람 있는 곳에 나오면 안 되도록 때가 있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작은 1번 스스로 부정하다고 하여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삶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이 지병으로 혹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로 혹은 어떤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열방교회 주변에 남명도로 아파트나 서희 아파트나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이 나왔다, 비록 우리 교인이 아닐지라도 저는 굉장히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마음이 안타깝죠. 어떤 경우에라도 삶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막내딸이 경대 응급실에 지금 요즘 일을 한대요. 창원의 경상대병원에. 어제 그러더라고.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약을 먹고 막 응급실에 실려오고, 우리가 우리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무 힘들어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 저주의 병, 천형의 병이라 여겨지더라도 이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이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비록 이게 뭐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낳고 하다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왜 삶을 포기합니까? 작은 두 번째, 이들은 예수님에게 소리를 높여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죠.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동정으로 끝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 그냥 아이고 안 됐네요, 힘내세요, 이 정도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주님이 나병 환자든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면 그냥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면 기도의 깊은 세계로,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기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도사들이 다른 기도를 안 하고 이 기도만 붙들고도 기도의 깊은 경지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소서. 이 기도줄만 붙잡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근데 세리도 그렇잖아요. 감히 얼굴을 못 들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끔 유튜브를 보면 뜻밖의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제가 시티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뭐 하나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게 그 유튜브의 내용이 뭐냐면 이은실 씨라는 그 자매의 간증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지금 분야 사창가 서울의 사창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창가 있을 때 자기 태어난 거예요. 이은실이라는 자매가. 그 어릴 때부터 이 사창가 풍토 속에 자라가지고 맨날 또 그 세계가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맨날 다투고 맨날 싸우고, 조금 거니까 또 뭐 손님들 뭐 그 사창가 그 옷 빨아주고 그런 일 하고 말이죠. 맨날 엄마 아버지가 싸우다가 어느 날은 말이죠, 엄마가 가출하더니 또 좀 시간 좀 흘러서 다른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아빠가 둘. 그 가운데 자라니 참 인생이 기구하죠. 학교도 안 보내고 세상에 20몇 살 때까지 국민학교도 안 다니고 글도 모르고 세상 대명청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10몇 살 때부터 회사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면 하나도 안 주고 부모가 착취해가고 그따다 닦아패고, 그러니 이거는 뭐 가정도 아니고 지옥이죠, 지옥. 그래 큰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20대에 가출했어요. 가출하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봇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릴 때 교회 한번 딱 나갔는데, 이 참 그런 게 어린 시절 교회 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 교회 한번 딱 나가, 그 기억이 나가지고 이 전봇대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양딸로 받아줄 좋은 아버지 만나기, 좋은 아버지.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야. 이거는 완전 짐승이야, 짐승. 엄마도 아빠도. 그러니 하나님 저를 정말 친딸처럼 여겨줄, 양딸로 받아줄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뜻밖의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 가정을 만났어. 목사님 가정이 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안 나오더라만은, 그래 들어가지고 방도 하나 주고 말이죠. 뭐 천국까지. 그러나 몇 년 흘려서 자기 밑에 동생도 생각이 나가지고 동생도 디테일 은혜 받아가지고 큰딸이 은신을 신학도 하고, 자기 아버지가 교회 천안인가 그 개척해서 목사님만은, 지금 보니까 교인은 수십 명인데 아동부가 300명. 얘가 인생을 너무 기구하게 살다 보니까 나가서 만나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삶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의 간정을 이야기하고 희망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 역사에서 그런지 성령 역사가 그런지 제깍제깍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보다도 애가 더 숫자가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사회자가 마지막 꿈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센터를 하나 지어가지고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청소년들,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가 상담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정말 행복을 되찾게 해주고 싶다고. 내가 그 전달을 못해서 그런데 그걸 보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저는요, 자기가 무당이라도
무당팔자가 이는 안 되니까 교회에다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자기 엄마도 그런 짓을 하면서 딸도 말이지 그런 세계 속에 참 기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은 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보너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보너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보너스 은혜를 얻게 되었나요? 두 번째,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작은 1번, 치유는 주님이 만유의 주심을, 주님의 권심을 입증하는 거죠. 나병은 구약에 보면 만지는 자마다 부정해주고 더러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병 환자가 가면 사람들이 물러나죠. 도망가기 바쁘죠. 부정 탄다고, 더럽혀진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고 나병 환자를 맡기고 만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정탄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치유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만물과 만유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입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죠. 작은 두 번째, 문둥병이 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나았는데 치유가 되었는데 사마리아인도 치유받았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도 고쳐줬어요. 우리가 인종차별하면 안 돼요. 누가 뭐 그런 블랙 유머인지 뭔 유머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택시에 흑인이 2명 탔는데 택시 기사가 누가 연탄 2명이 탔다고 그랬던가 어땠던가 흑인을 연탄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목적지가 가지고 차에 내렸는데 돈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흑인이. 택시 기사가 왜 그러냐고 게 연탄 2장 값이니까 연탄 2장 값만 받으라고 그랬대. 그렇게 놀리면 안 돼요. 왜 흑인을 연탄이라고 놀립니까? 참 하여튼 무식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람 차별 안 하고 인종 차별 안 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를 주셨나니 이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그 라합도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룻도 비록 이방이지만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니까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보다도 더 이 은혜를 받고 보너스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보너스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치유의 민감함을 넘어서 찬양과 감사에 민감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보내냐면 제사장이 보이라. 내 말을 믿고 가다가 낫는다. 이 말씀도 안 했어요.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병의 원인은 물러가라 이 말씀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 보이라 그 말만 하고 그냥 가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가다가 10명이 다치고, 그러니까 10명이 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이 사마리아는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말이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야. 보통 은혜가 아니죠. 9명은 유대인들이라서 당연하게 생각했죠. 같은 유대인이고 내가 치유받고 은혜 받은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랬죠. 예. 그 차이점이 뭐냐면 9명이 혹시 유대인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9명의 생각은 당위적 사고예요. 당위적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당위적 사고는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9명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치유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위적 사고에 젖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정서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문둥병은 나았지만 영적 정서적으로 문둥병이 되게 되죠. 우리가 매사에 당위적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나 치유나 구원, 선물, 칭찬 등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당연한 것이 오지 않을 때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죠. 제가요 우리 교회 전에 이 뭡니까 노숙자 들어오면 그래 다만 2,000이나 3,000이 빈손들 안 보러 반드시 주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와가지고 10,000원을 내놓으라는 거야. 10,000원을. 내 지갑에 그때 10,000원이 없어가 안 주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2,000이든 3,000이든 5,000원을 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10,000원을 안 내놓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 내가 그래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빚졌냐? 이 지갑을 보여주면 돈이 내 지갑에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 내가 그랬어. 당연하게 생각한 거 당연하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에게 매사에 그렇게 희생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사에 희생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내가 병들면 부모가 병들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사에 당위적 사고가 아니라 은혜적 사고, 소망적 사고. 그건 뭡니까? 감사적 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이 쇠가 빠지게 이래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지난달 갖다 줬어. 돈 다 썼어. 그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비하잖아요. 한 달 다 썼는데 다음 달 또 쇠가 빠지게 남편이가 또 돈을 갖다 줘. 이런 기적이지 기적. 지난달 돈 다 썼는데 또 생긴 기적 아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소망적 사고, 신비한 사고, 기적적 사고. 야, 이거 하나님 은혜다. 지난달 돈 다 썼는데 또 생기네? 또 주시네? 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맡아놓은 거 찾아오는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또한 이 사람은 움직이는 행동으로 감사를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자는 예수 참 좋은 일 했네. 그리고 가버린 게 아니라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던 방향을 돌이켜 가지고 역보로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 가가지고 움직여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마음으로만 아니고 입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할 때 진정한 것이고 보너스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도움은 이거는 당위적 사고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구나, 은혜적 사고, 소망적 사고, 감사하는 사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 은혜, 보너스 축복, 더 많은 감사가 생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보너스 은혜를 주시죠. 여기 18절에 보면 10사람이 딱 깨끗함을 받지 않냐, 9명은 어디로 갔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먼저 나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작은 두 번째는 영혼구원이 더 중요하죠. 육신은 아무리 치유가 돼도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못 살잖아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후에 어디서 영혼이 보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서 정서적으로 영적인 구원을 보너스로 받게 되죠. 받은 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이켜서 움직여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니 예수님이 그 정서적 영적 구원을 보너스로 그렇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따라 평안하라, 평안의 선물을 주고 정서적으로 보너스를 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혼의 구원을 보너스로 주죠. 정서적 보너스 주고 영혼의 영적인 보너스도 주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 구원보다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이 더 큰 축복이고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는 보너스 은혜로 9명의 사람보다 더 돋보이고 더 높임을 받고 더 인정을 받게 되는 보너스를 받는. 9명 어디 갔냐? 너밖에 없냐?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구나. 유대인들보다 사만이 더 돋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록,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더 높이고 더 우리를 인정하고 더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크하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바라크 축복하시는 게 원리예요, 원리.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탕자도 맨 처음에는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재산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부를 가져가서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심지어는 가문을 만나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이런 다짐하죠.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 품꾼의 하나로 여기달라고 말하리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웬걸 아버지는 말이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 마냥,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것 마냥 그렇게 기뻐해주고 포옹해주고 옷 입혀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때다가 송아지 잡아 마을 사람 불러가 잔치까지 하니 이 보너스 은혜를 얻은 거예요. 당연한 사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고 표현을 하고자 했을 때 보너스 은혜가 보너스 은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연애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당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너스 은총, 보너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는 그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어요. 청량할 때 로마서에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표현을 했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되고 우리가 지옥 까지만은 그 은혜의 풍성함은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상세하고도 남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고 막 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 감자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사도 바울은 포인하기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계에 들어오면 그 은혜와 풍성함이 청량할 수 없다. 청량. 여러분 단지 주일날 교회 뭐 다니고 그는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청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효력이 있습니다. 작은 감사도 큰 선물을 주죠.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무려 27년간 감옥사에 27년간 그가 추록할 때 나이 70세가 넘은데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취재를 하러 나온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도 쭈그루방탱이가 되는데 이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넬슨 만델라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왜 나만 이라는 질문 앞에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했고 감사는 만델라의 건강을 지켜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노벨상을 타게 해주었고 대통령 당선이라는 선물도 감사하면 보너스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에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감사하면 뜻밖의 다 생긴다니까요. 인도의 시성 타고로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행복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비레름 웰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했듯이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인생은 행복합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종을 울리게 합니다. 결국 행복은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어떤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A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기분 나쁜 일에 집중하고 세 번째 그룹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토록 한 후 그룹의 움직임을 관찰했더니 당연한 말이지만 감사한 일에 집중한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뿐만 아니라 건강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먼스 교수는 대학생들에게 대상으로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한 실험을 했더니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감사한 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일기 형식으로 쓰게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감사 일기를 쓰는 학생들이 쓰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행복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토크쇼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어릴 때 친정한테서 성폭행을 당하고 또 자기는 흑인이고 몸도 뚱뚱하고 여러 가지 참 핸디캡이 많고 상처가 많았지만 그걸 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감사 노트를 쓴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매일 하루에 5개씩 그날 감사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다양한 일상 실험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감사했던 기억을 떠오르는 것만으로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보네프는 그에 이어서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것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의도적으로.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넬슨 만델레는 매수 물을 먹어도 감사하고 뭐 해도 감사하고 뭐 해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감사를 못하면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둔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띵킹,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띵킹, 감사하는 능력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본능과 잔머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본능과 잔머리에서 떠나 잠시라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모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보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보나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위적 사고를 버리고 은혜적 사고, 감사적 사고, 소망적 사고 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몸을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서 감사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나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나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를 잘한 분은 감사를 더 잘하시고 무슨 일로 코로나 때문에 또 무슨 일로 감사가 깨어졌거나 잃어버린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를 회복하는 뜻깊은 2020년 추수감사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87장 587장이 조금 부르면 아는 곡이에요.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저서 찬송 부르세 전겨울 오기 전 늦게 굳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로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이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의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이래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걸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이 곳간에 비리 쌓아 두시니
주셔서 우리 걷어 주소서. 죄와 술빛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정분 천사와 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참으로 사마리아인이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은혜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문제는 육체의 문둥병도 문제지만 영적인 문둥병, 둔감한 게 문제죠. 민감하게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육적인 문둥병도 문제지만 영적인 문둥병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 가지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제 더 이상 당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하기로, 감사의 반응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여, 이제 앞으로는 소망적 사고를 하고 감사적 사고를 하고 은혜적 사고를 하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표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보나서 은혜를 주시고 보나서 축복을 주시고 보나서 감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마여 잃어버린 감사, 깨어진 감사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금년의 추수감사절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예물 감사헌금, 아버지여 또 구제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이 열방교를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어질 존재 꾸임을 받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추수감사헌금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비록 코로나 가운데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곡백과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100%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우리가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당위적으로 하지 않고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자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 추수감사헌금 드린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너스 은혜, 보너스 축복, 보너스 간정이 생길 수 있도록 감사거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합시다. 민감하게 감사에 깨어 있습니다. 감사에 깨어 있습니다. 감사를 민감하게 표현합니다. 감사를 민감하게 표현합니다. 시작. 감사를 민감하게 표현합시다. 아멘. 우리 이쪽 사람들은 생각만 이제 표현을 잘해. 종은 울 때까지 종이 아니고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아랍의 숫자 이야기하면 이제
읽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매사에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감사의 표현으로 반응함으로 보너스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과 성령님의 역사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살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지 281장 1절만 부르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계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서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되어가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금년에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신 분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잠시 나오실 바랍니다. 선물 드릴게요. 선물. 추수감사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주님의 은혜에, 또 이웃들의 은혜에, 다른 사람들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여서 표현하기로,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보너스 은혜를 받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일터 위에, 장유지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북녘의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